저를 따라해 보시죠.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네, 오늘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과 그렇게 가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은 이런 본질에 충실한 것들인데요. 뭐 생명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랑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진리와 정직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이라는 것은 뭐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있으면 편리할지 모르지만 좀 더 삶에 있어서 윤택할지 모르지만 이게 없다고 해서 세상이 두 쪽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이 뭐죠? 사실은 무엇을 더 잘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예요.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더 편리하게 살아가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느냐 마느냐, 뭐 이러한 것들, 돈이 조금 더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집중을 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맺게 되는 열매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경우. 영국에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유명한 작가분이 계셨죠. 이분이 만든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뭐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에 소인국이 나오죠. 소인국에 보면 6인치가 되지 않는 작은 사람들이 나와요. 6인치가 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소인이죠.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이 소인국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전이죠. 전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입니다. 계란이 있는데 넓적한 쪽을 먼저 깨서 먹느냐, 아니면 뾰족한 쪽을 먼저 깨어 먹느냐. 원래 트레디셔널한 건 예를 들어 넓적한 쪽을 먼저 깨먹는 건데 이 왕이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나는 뾰족한 쪽을 깨서 먹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파와 그렇지 않은 신하파들이 나라가 반쪽으로 쫙 짜겨진 거예요.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왜 계란을 넓적한 쪽을 깨지 않고 뾰족한 쪽을 깼냐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사실 우리가 들어보더라도 어이가 없는 일 아니에요? 계란을 옆을 깨서 먹으면 어떻고 먼저 뾰족한 쪽을 깨 먹으면 뭐 그게 어때서요? 계란을 삶아서 먹든 프라이를 해서 먹든 써니사이드 업을 해서 먹든 스크램블을 해서 먹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계란은 계란일 뿐이죠.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 인생들이 힘들어지고 잘못되고 심지어 죽음까지 맞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손가락질할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부부싸움을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대부분 부부싸움을 할 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은 좀 성숙하셔서 그러겠지만 초기에 신혼 때 이런 것들로 많이 싸웁니다. 뭐 음식에 대한 거, 뭐 먹다가 말 한마디 툭 잘못 뱉은 거예요. 맛이 왜 이래? 그런데 뭐 짜다 맵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컴플레인 하냐 이러다가 씩씩거리다가 나중에 남편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도 말을 했는데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치약을 아래에서부터 쫙 짜서 올리라고 했는데 중간을 콱 스퀴즈해서 짜네요. 모양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시비가 붙어요.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여러분 부부싸움의 내용을 다 보면 세계의 뭐 안정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환경 문제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투는 경우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아주 시시콜콜한
말도 안 되는 비본질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그 일이 커져가지고요, 나중에 심지어 서로 등을 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감정 소모하다가 갈라지고 깨어지고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비본질적인 것에다가 에너지를 써가며 우리 인생을 낭비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당신의 본질, 당신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뽑으라면 무엇을 뽑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가장 큰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그 이외의 일들은 비본질로 돌리셔도 거의 맞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있는 것들은 비본질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퀄리티 있게, 건강하게, 정말 축복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아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비본질에 끌려가지 않고 본질에 이끌려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비본질이 아니라 이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지식 중심의 삶에서 사랑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식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강조하지만 사람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잘 바뀌지 않아요. 내가 지식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위험해요.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미 사랑 중심으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1절을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 그렇지만 사랑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덕스럽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을 한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퀄리티가 바로 사랑의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사랑의 소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성적인 우리 지식의 총체, 총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성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퀀터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지식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지식 중심으로. 가장 앞선 것이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내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지, 아니면 사랑이라는 파운데이션, 그 베이스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지, 여기에 따라서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도 저를 다시 점검해 보니까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가끔 잊을 때가 있구나, 흔들릴 때가 있구나. 그렇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지, 사랑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1절에서 다시 보지만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저는 아닌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단입니다. 물론 지식이라는 것도요, 우리의 모난 성품도 예수님께서 빚어주시는 성품이 되면 지식이 금과 같이 귀하게 쓰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하나님 반드시 쓰세요. 이 말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히 사랑의 본질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위험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부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아라.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얼마를 했는데요. 제가 성경 통독을 몇 독을 했고, 제가 보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성경 40독, 50독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요. 제가 참 위험하게 보는 분들이 영계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소위 그런 분들이에요.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여러분, 물론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품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게 되면 모든 은사든 모든 지식이든 모든 경험은 다 쓰임받습니다. 아름답게.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사랑의 베이스 가운데 자신의 모든 걸 쌓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식은 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에는 별 상관이 없느냐? 똑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자랑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저 야만족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미개한 아시아계 사람들, 우매한 족속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아프리카에 사는 저들하고는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자신들은 헬라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모르는 그런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는 거대한 휴지 사이즈의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저들이 읽어보지 못한 양서, 그리고 우리는 지식적인 토론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파악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십니까? 지식은 한계투성입니다. 지식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 번째 강조합니다. 지식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 본질에, 사랑의 본질에 쌓으면 엄청난 파워를 갖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심지어 우리를 보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우리가 가졌다 하더라도 전체를 알 수 없잖아요. 이공계열에 계신 분들, 여러분 인문학적인 소견, 철학적인 소견 많이 알고 계시나요? 인문학에 능통한 분들이 계세요. 이 웬만한 문학서적 다 읽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 여러분 우주가 뭔지, 지구과학이 뭔지, 화학이 뭔지, 물리가 뭔지 아시나요? 알고 있더라도 굉장히 쉘로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안다라는 지식이 지극히 미세합니다. 정말 몰라요. 브리트니 대박과 사전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너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식은 한계투성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요만큼만 알고 있지 나머지는 다 모른다고요? 이처럼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라이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헬라 철학, 세상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파악을 위한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요. 무언가 조금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왜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본인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만 보니까, 나무 몇 개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한국 유머 중에요. 한번 웃으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우기는 사람들이 우기는 내용들을 실어놓은 유머가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캐롤 집사님이 이걸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번역이 잘 될지. 이게 약간 이 어감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몇 개 정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좀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우기는 쪽에 속하는 건 아닌지, 그냥 웃고 넘어갈 내용이지만,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대요.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1.5세들, 2세들 잘 이해 못하실 건데,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진짜 있답니다. 네. 두 번째, 이 도자가 섬도자잖아요. 서른도를 섬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웃는 사람은 웃는데. 예. 세 번째, 안중근 의사를 병원 의사, 메디컬 닥터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대요. 여기는 좀 조용해지네요. 진짜 의사로 아신 거 아니에요? 네 번째, 구제역을 지하철역 중에 하나로 아는 사람이 있답니다. 다섯 번째, 세발낙지가 발이 세 개라서 세발낙지야,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대요. 이것도 좀 조용한 거 보니까 수상한 분들이 있어요. 가늘 세자죠. 예, 발이 세 개가 세발낙지가 아니고, 저도 한때 진짜 고백할 게 있는데 세발낙지가 그런가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세발낙지지? 예, 가늘 세자예요. 여섯 번째, 이 여자 이름 같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노숙자가 있잖아요. 노숙자. 예, 노숙자는 여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대요. 일곱 번째, 교자가 다리 교자라서 대주교를 다리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의학새를 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한때 이거 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설교할 때 하긴 그렇지만 약주 한잔 하시면 의학새 이렇게 시작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슬피 우는, 가을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의학새가 나오잖아요. 이 의학새가 셀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YTN에 재미있는 낱말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이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억새는 갈대와 비슷하지만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벽과의 풀이다. 억새는 경기도 방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감이 오세요? 의학새는 이 작사가가 시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갈대와 비슷하지만 갈대가 아니에요. 또 이걸 갈대라고 우기지 마세요. 억새, 풀이 있죠. 이 억새 풀이 가을이 되면 엄청난 이 양이 산 위에서 막 서로 부딪히잖아요. 막 바람에 확 부딪히는데, 이게 가을이 되니까 슬피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의학새 슬피 우는 가을인가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를 1930년, 40년 이럴 때 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요즘에는 새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방송에서 또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의학새는 새가 아니라 억새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방언. 자, 여러분, 몽고 반점이 중국집이라고 우기거나 억새풀이 끝까지 새라고 우기는 것,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 알고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니까 알게 모르게 다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지식의 총량을 가지고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먼저 사람을 판단해요. 이 사람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나서 나보다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깔보고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단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진단이고,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깔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완전할까요? 우리의 지성만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식이 아니라 물질이 있다면, 우리에게 돈이 많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고 완전하게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지성인이 타락하게 되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악하게 되면 더 웬만한 사람보다 악하고 독하고 세상을 폐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식의 한계를 말한 후에 우리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을 정말 본질적으로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다 놓치더라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사랑의 지식을 쌓아야 되고, 사랑의 물질을 쌓고, 사랑의 여러분들의 학위를 쌓고, 직장을 쌓고, 여러분의 삶을 쌓아야 됩니다. 사랑 위에 쌓아지지 못한 것들은 다 그것들이 본질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아니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우리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소스가 되시기 때문에,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가정에서 부부간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는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과 태도, 이것이 바르게 되고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지식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3절입니다. 어떻게 돼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베이스, 그 본질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쥐기가 그럴싸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너 네 맘대로 살았잖아, 하나님 앞에 섰는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베이스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워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웰던, 잘했다.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로 네가 다 잘한 거야.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돼요. 일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셔야 돼요.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공동체,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물질에 전혀 개의치도 않으시고 감동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얼마만큼 충만한지, 그러므로 지식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랑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변화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적 가치에서 영적 가치로 변화가 돼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세상적 가치에서 영적 가치로 변화되라. 5절 말씀인데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여기에서 신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들, 영어로 보면 다 스몰입니다. 캐피털이 아니에요.
스몰 레터인데 결국은 이 소문자로 된 신들이나 주들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과 그리고 세상의 각종 주인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엔 보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돈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 배가 주인이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 배를 주인으로 삼는 탐욕과 탐심과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비트코인이 주인이야. 이 목숨 걸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주식에 목숨 걸고 그냥 우리 뭐 마지막 순간에는 이게 최고라고 하면서 뭐 주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도 없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하지만 그게 그 수많은 주인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내 시선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히 식어지게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나의 스몰 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러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아시죠? 그만큼 우리 가운데 주인 삼은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인으로 삼은 분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내 학위로 또는 내 실력을 주인으로 삼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직 한 신, 한 주가 계신데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all creation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세요. 오늘 혜림자매가 여기 있지만 침례 받았는데 받게 되는데 여러분 다 침례 받거나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무엇을 고백하시죠? Jesus is my Savior and Lord. only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 쓰는 것이 캐피털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Lord,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 이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받지 못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수많은 주인,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적 가치에서 영적 가치로 우리의 삶의 축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정말 양심껏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너 정말 나를 주인으로 삼았냐? 너 나 하나로 만족해? 다른 거 욥처럼 다 쳐도 너 정말 나만으로 만족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면, 트라이얼 하신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그 테스트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는지. 한 분 하나님.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여러분 앞선 4, 6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다른 우상들은 가짜라고 하는 이 영적 지식이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자기 삶 속에 새겨진 우상의 잔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게 되면 먹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더럽혀지게 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사실 이 음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것이 음식이라는 거죠.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또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잘 먹으니까 내가 더 이뻐해야지,
저 사람은 못 먹고 못 사니까 내가 덜 이뻐야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 세상적 평가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다지 의미가 없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가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영혼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너 뭐 먹고 왔니? 너 뭐 즐기다 왔니? 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 너 누구에게 나의 사랑을 전했니? 죽어가는 누군가를 향해서 네가 울며 그에게 나의 복음을 전했니? 라고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잊고 살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지난 여러분 수개월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생명을 주는 일에, 얼마나 영혼 구원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으셨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며 그렇게 인생을, 그걸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젊음을 투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요? 달라야죠. 먹고 사는 비본질의 문제를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 즉 생명을 주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에 주신 이것은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을 두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시카고에 위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몇 차례 간 적이 있는데 이 위튼 대학 여기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분은 29살, 29세의 젊은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부족 중에 가장 악명 높고 당시에 누구도 접견하지 못했던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고 어린 아이가 있었던 상태예요. 29살이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1956년 1월 8일에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경비행기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건 들어가자마자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5명이 직사를 합니다. 그때 시카고 신문들, 위튼 칼리지를 나오셨으니까 시카고의 신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웨이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불필요한 웨이스트하는 일을 한 거 아니냐라는 아주 그냥 비아냥거린 투로 이 글을 쓴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이건 참 인륜도 아니죠, 사실은.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 짐 엘리엇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아내 엘리자베스는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남편을 죽게 했던 그 아우카 부족으로 자기가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5년을 생활합니다. 그러한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어느 날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왜 이곳에 왔나요? 그때 그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5명의 사람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당신을 향해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추장과 거기에 있던 부족민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마을에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마을 중에 하나, 그 중심부가 되는 그 지역에 담임 목사가 세워졌는데 그 담임 목사가 짐 엘리엇의 그 어릴 적 아들입니다. 그 아들까지도 헌신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5명의 선교사들을 죽였던 인디안 중에 3명이 원주민 교회들의 담임 목사와 그리고 지도하는 리더들이 되어서 실제로 미국에 와서 또 유럽 사이에 가서 이분들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그 짐 엘리엇과 그 5명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이 자리에 당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죽음이 웨이스트였나요? 생명을 주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그들의 죽음이 정말 낭비였나요? 그 추장과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이 짐 엘리엇의 그동안의 편지들 그리고 일기들을 중심으로 책을 썼습니다. 아내가 쓴 거죠. 그런데 엘리엇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 책의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유명한 스토리니까. 전능자의 그늘, 거기에 이런 뜻깊은 말이 실려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비범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한 번 더요.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비범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 이야기를 그가 18에서 19살에 쓴 내용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비범함이라는 것이 누군가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비범함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범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응답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미 비범하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비범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평범한 삶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꿈이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치가가 되겠다, 경제가가 되겠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유력가가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특별한 꿈이 나에게 새로 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삶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비로소 비범한 삶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평범한 삶을 거부하시고 비가치적인 것에 투자했던 삶을 뒤로 하시고 비범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꿈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 그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고매하시고 그 귀하신 사랑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의 소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야말로 본질에 충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성도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오늘 침례식이 있는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찬양팀 한번 올라와 주시고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침례식을 거행하도록